경제학자인 존 카오스키라고 하는 분이 신생국가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인간들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로 볼 때는 분명히 과거보다는 무척이나 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상승 기대의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좀 상승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서, 또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해 봐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그 낫지 못하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분명히 더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 이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상승의 기대 심리와 또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이 현대인들은 감사라고 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어떤 우리의 그 환경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감사의 문제는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퍼올릴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아주 경제 활동이 활발한 그러한 지역이고,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물질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좋은 음식들을 3, 4, 5 이렇게 모여 가지고 나누어서 먹을 만큼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가 지금 흉년,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래? 그 가난한 교회도 그런 일을 하면 우리도 좀 해야지. 그리고는 아주 연보를 작정을 해서 예루살렘 우리 모 교회를 지원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많은 액수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기로. 근데 작정을 했으면은 그 작정한 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이제 저들에게 이 헌금을, 연보를 보내지 아니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루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기대 상승의 심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감사절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없을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해 보게 되면 나는 왜 밤낮 이런가,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가르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그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쭉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의 그 북부 지역, 터키에서 이제 건너가게 되면 바로 그리스가 나오는데, 그리스의 그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와 같은 또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도 실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보고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10절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이 풍성해요. 많은 것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생각할 것은 심는 자에게 씨를,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 씨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심겨진 씨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그 너희를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씨를 심어놨는데 가을에 이제 거두는데 풍성하게 거둘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보릿고개를 지나왔지만은 이 기간 동안을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물론 그냥 먹을 양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을 펼쳐보게 되면 그동안에 너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또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우로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적절할 때 내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감사를 뒤로 미루고 그 연보를 뒤로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풍성한 축복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기까지 이 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먹을 양식을 그 추수할 때까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감사절 아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사고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풍성한 축복이 먼저냐, 이 축복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줄 믿습니다. 이 향기로운 고백을 우리 그분에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풍성함에 여러분들이 시선만 두지 마시고 그 풍성하게 얻는 그 일을 의롭게 이루었느냐 말이에요. 정직하게 이루었느냐 말이지. 남의 것 빼앗아서 풍성해졌느냐, 게으름을 피면서도 여러분들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면 그건 감사할 조건이 못 된다. 정말 감사는
그 풍성한 열매가 의로운 발걸음으로 의로운 손길을 통해서 얻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의롭지 못하게 얻은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그래서 내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 열매는 풍성한지는 모르지만 의로운 열매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감사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씨를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다 감당할 때까지 먹을 양식을, 건강을, 그리고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으면서 정직하고 의롭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용어로 thank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thank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생각한다, think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뿌리에서 이 thank라고 하는 감사도 나오고 생각한다는 think라는 그 단어도 나왔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쭉 그 흙에서 막 놀다가 자석을 하나 어디서 이제 얻었다. 그럼 자석을 그 흙 속에 막 넣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꺼내 보게 되면은 거기에 철 성분이 있는 건 다 묻어가지고 나와요. 숨겨져 있던 못이나 핀도 나오고 압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신기해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지나간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부침이 있고 복잡했어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상과 그리고 모습만 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자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석을 가지고 쑥 우리의 삶을 헤집어 보게 되면 거기에 묻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 깨달음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 드리는 것이 감사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너그럽게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1년을 미루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그의 머릿속에 삶 속에 문화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드리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헬라의 철학이에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예요. 그런데 그 헬라의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지만은 이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리스의 신을 섬기는 것은 정신적으로 섬기는 것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섬기고 정신적으로 그 귀한 것을 생각을 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섬기는 신이 자신들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그 신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에게도 물질을 갖다 드려야 될까? 하나님도 이 연보를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생겨진 것이에요. 주저하면서 그들이 이 물질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교육, 전통, 문화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이 물질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도 겸하여 드릴 줄 믿습니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꼭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하신 그분이 산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린다.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그 시간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으로 봉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몸을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이 소중한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꿀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수백 배, 수천 배로 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마게도니아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여러분들이 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는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지금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해서 감사를 멈추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칠 때에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드리는 생활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3차례나 다니면서 그는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건강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이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는 누구의 돈을 빼앗아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나가서 가지고 있는 천막을 기울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의 선교비, 전도비로, 구제비로 사용하며 물질을 드린 것이에요. 그는 언제든지 빈손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빈손인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드리는 연보로 자기의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로라고 하는 사람. 그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상상이 되지 않죠?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그 궁궐의 현관까지 그 대문에서부터 들어오려면은 1.6km를 들어와야지만,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까지
한 1km 남았다, 2km 남았다고 하게 되면 2km가 얼마나 길어요? 왜 아직도 휴게소가 안 나오나? 그런데 여러분, 네로를 만나려면 그 이제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 1.6km를 들어. 그 넓은 땅. 그리고 자기의 궁궐에는 향수가 비오도 쏟아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쓰고 있었던 이 자기의 왕관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5억 원이 넘는 왕관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는 2번 다시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새 옷만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옷 안 갈아입고 살 수. 그리고 자기의 이 궁궐 안에서 오고 가를 때 타는 나귀에게는 은으로 신발을 해서 신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부요함 그리고 향락과 부귀를 한 몸에 누렸지만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우울해서 쳐다보는 것 같으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서 결국은 그의 우울한 마음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로마시를 불태워 버리는 광기를 부렸다라는 것이. 이 네로 황제의 생애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에다가 연보를 보냈다 이런 기록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의 운명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권자를 내어놓고 내려와야 했고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의 남은 목숨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신과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무로 성장하며 열매 맺게 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감사의 연보를 넉넉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또 이런 감사절 때만 하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렵기 때문에 건너뛰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더 많이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자에게 씨를 누가 주십니까? 심는 자에게 씨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많이 심는 자에게는 다시 심을 수 있는 많은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후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후한 연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먹을 때도 항상 감사하고 마시든지 마실 때도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먹는 것보다 마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게 되면 뭐 점심 식사하시고 뭐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저 간이 떨려서 그거 들고 다니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한 5, 6천 원, 막 7, 8천 원 뭐 하는데 그렇게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 참 안타까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본래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 이후로부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인생들의 마음이 미련해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증거이고 그리고 미련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밝고 그리고 맑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너희 행위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귀한 은혜 안에서, 기쁨 안에서 우리의 몸을 좀먹는 모든 병만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바르게 하는 사람, 옳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집에 모인 백성들 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병들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찬송이 가득 찬 기쁨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의인의 가정의 장막에 정말 하나님의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는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첫째로는 여러분, 어두움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기근을 만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시험에 들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주변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이런 기근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까? 이 이야기가 번져나가지 않겠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아유, 야, 예수 믿다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겠는가? 그 어두움이, 그러한 그 이제 절망이, 이것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에도 가지 않겠어요? 고린도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야 교회 나갔다가는 쫄딱 망하겠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 나간다면서 교회 나가고 나면 누가 더 그렇게 어려워졌다면서 절망은 이 어둠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밀려오게 될 때 사탄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의 등불을 켜드는 것이에요. 마게도냐의 교회가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자. 감사의 등불을 켜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도 감사의 등불을 켜들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가지고는 연보들이 모아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감사의 등불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에 그 기근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축제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둠을 밝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비명 같은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 소리를 들은 또 다른 가족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그것이 또 다른 가족에게 그리고 전염되어지고 그것이 합창이 되고 노래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늘 감사로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시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예수를 믿을 때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막 거기에서 어떤 은사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좀 정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선물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감사할 때 물질의 회복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임합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임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합니다.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임합니다. 방언 통역하게 해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각색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감사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두움을 절망을 희망과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방면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 오늘 9장을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 주일 듣고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이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는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 위에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하심?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지어다 했다면 큰일 나. 예? 축원하옴 나이다 그래야 돼. 그런데 저 합동 측 하면 지어다 하긴 하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뭐 지어다든지 뭐 나이다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 예전보다 틀림없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승의 기대 심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가져야 되는데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세상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연연히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아낌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특별히 저희 가정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 서재에 가서 앉았는데 카톡이 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져 왔어요. 제가 봤어요. 봤더니 우리 교회에 6살 된 그 권예나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와 가족과 함께 가정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쓴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아빠가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전송을 해준 거지. 이렇게 보내줬어요. 11월 12일 가정감사예배 권예나 어린이 6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니까는 만 5세 예? 감사의 제목 이렇게 썼어요.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첫째, 키가 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사실은 가족이 아빠가 그 봄에 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대. 안 아프게 해 주실 줄 믿는데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언니랑 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째,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째, 잘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번째, 숫자를 잘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저는 3가지 느꼈어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다니. 감동받았어요.
우리 어른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없어. 근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10가지가 넘는 감사가 있다. 감동받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사는 교육이구나. 교육. 훈련이구나. 만약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10칸을 채워보세요라고 제가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감사 예배를 안 드린 가정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내가 안 드린 가정이 있으면 이번 주일에 드리세요.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할 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감사는 고백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교육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느낀 것은 이 6살의 감사인데 앞으로 자라나가면서 사춘기, 청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 예나의 감사는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 그가 살아갈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어려서부터 감사의 씨앗을 그의 인생의 밭에 뿌려놓았을 때 그가 이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얼마나 건강하게 지나지 않겠나 말이지. 청년의 시기에 방황하는 그때에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지 않겠냐 말이지. 작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씨앗을 나누어 주며 저들을 풍성케 하는 축복의 중심에 서 있지 않겠냐 말이지. 감사는 미리 앞당겨서 내가 누리는 축복의 약속의 자리에 서는 것이구나 말이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예나를 예뻐 죽겠어.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다음에는 꼭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 소원이 뭐냐? 너 정도의 소원은 내가 들어줄 만하다. 6살짜리니까 소원이 뭐냐? 이게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지금 6살입니까? 아니,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6살도 못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예쁘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어둠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그 어떤 총과 칼과 검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이 가난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 지켜주시죠. 그리고 네 소원이 뭐니? 감사하는 자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이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네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게 얘기해봐.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생합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시면 치료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앞길이 힘들어 보이고 받은 성적표 계산해 보니까 힘들어 보여. 그래도 오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기도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예나가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만 쭉 10가지를 적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이것을 찍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예나를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옷도 먹을 것도 용돈도 줄이고, 그리고 그의 출입도 제한하고,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나가 힘들어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오늘 내가 병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했어요? 정말 힘든 과정을 보내야 되고, 왜 늘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교육하고 계신 줄 깨달으면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